잠언 말씀은 375개의 단문으로 되어져 있는 무엇 해라,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문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 형식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단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강조하는 의미와 뜻을 저들이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게 또 지금 안 되네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지식의 말씀을 기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음식을 탐하는 자, 그러니까 음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탐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속에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 진실된 마음보다 탐욕이 앞섰을 때에 찾아오는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탐욕이 나의 마음보다 더 앞서게 되면 의도치 않게 나의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죠.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탐심에 의한 문제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어라. 칼을 둘 것이다. 그만큼 탐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복귀됐는데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탐심은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의 상황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자, 훈계에 착심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은 찔리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말만 듣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훈계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훈계의 말씀이 전해져야지 잘한다 해가지고는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훈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훈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 잡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생각이었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헬퍼가 되시고 또한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내는데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다 잡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하고 이렇게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이겠죠. 관심을 갖는 것.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훈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훈계에 대해서 마음을 다 잡은 것,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관심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관심 가질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관심 많이 갖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
최고 우선순위로 둬야 될 관심은 오직 훈계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훈계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훈계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은 미련하다. 잠언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세상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지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무지한 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더욱더 많아질까요? 훈계의 말씀이 아니라 탐욕, 탐심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 탐심이 생기다 보면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 탐욕, 탐심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제하지 못함으로 탐욕과 탐심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증가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성품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성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점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주게 되는 것이며 우리를 무지함에서부터 벗어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훈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해주는 탐욕과 탐심, 이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이러한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과 즉각적인 반응,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과 즉각적인 반응. 네, 순종과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뭔가 어느 깊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여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귀에 들리고 뭔가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건강한 성경적인 교제를 통하여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권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계로 받지 못하고 잔소리로만 듣는다고 한다면 그 훈계 말씀을 내가 차버리는 게 되겠죠. 네. 이러한 훈계 말씀이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도 저를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알까요?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조금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어머니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권면해줄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가 없었다면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훈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말씀이 들렸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악한 거짓에, 탐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죠. 두 번째로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 남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 어떠한 자, 생각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다는 것은 계산하는 자, 즉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보고 계산기 두들겨보고 따져보아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 어떠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어떠하다.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어떠하겠습니까? 교활한 자, 가로 열고 여우. 남자는 뭐라고 하나요? 늑대. 여우와 늑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 자세를 볼까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그 결과물만 볼까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 볼 때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겉과 속이 다른지 똑같은지. 다른 표현은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저는 목사님들 만나도 저는 인테그리티를 강조합니다.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 만나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나도 목사님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말합니다. 김 목사 너무 까칠하고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이 말을 꼭 합니다. 그 말을 함으로 저도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저 노력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사님 저에게 그런 권면을 해줬을 때 저도 이 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로서 교회로서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목사 가운 입고 뭐 입고 해도 목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 휘황찬란하게 치장하고 있고 성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인테그리티가 없으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에 권능이 있다라고 봤을 때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아라.
멀리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라. 악한 눈 있는 자의 생각이 어떠한 자의 마음, 그러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비춰주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훈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아이에게 이 말씀을 딱 주고서는 봐, 너 때려도 안 죽는다 성경에 나와 있지, 이리 와, 무지막지하게 때려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때려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범죄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 성경에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멘탈 프로블럼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러한 징계가 있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훈계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훈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강하게. 치리할 때 누가 치리를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한국에서 왜 15분 이렇게 강의 남자가 아주 잘하는 그 강사분 계시죠? 네? 김창옥 교수가 우리 부모님이 미국 어머니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릇을 깨뜨렸더니 한국 어머니는 왜 그것만 깨뜨리냐, 다 깨뜨려 버려라, 뭐라 이렇게 하고. 근데 TV를 보니까 미국 엄마는 탐이 그릇을 깨뜨리니까 아이고 탐, are you okay? I love you, 괜찮어. 네, 이러한 표현들을 미국 엄마들은, 백인 엄마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혹시 이 백인 엄마가 아닌가, 나는 이런 엄마가 나의 엄마면 좋겠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엄마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딱 No!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잘하는 것은 잘한다, 격려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지만 아닌 거는 No! 정확하게. 성경에서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라고 여기는 것이지 죄를 아이고 괜찮아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양들에게 치료를 할 때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훈계의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1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러면 때리면 되는구나, 채찍으로. 그렇다고 제가 채찍을 들고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훈계 말씀을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줬을 때, 지시해줬을 때에 분명히 수월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다. 정확하게 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요거 조금 이렇게 틀어가지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르면 다르다고 말을 해주고, 인테그리티가 부족하다고 말을 해주고, 정확하게 이 부분,
이런 게 없으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성화를 이루고 있는지 스올로 가고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말하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상황. 내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자녀로 한다면,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도가 나에게 맡겨준 선한 목자로서의 그 책임감을 감당하는 자라고 한다면, 부드럽고 달콤하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엄격한 훈계와 채찍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가 있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훈계의 목적입니다. 무조건 나이스하게, 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 자, 이렇게 해서 지혜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훈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는가?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훈계를 받은 자들은 지혜를 얻는 동시에 어떠한 것이 변화가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삶의 질이 바뀝니다. 훈계를 제대로 받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이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너의 자유야라고 무조건 자유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 어떠한 지금 그 위치에 있느냐면, 어떠한 지금 환경 가운데 있느냐면,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분명히 딸이었어요. 아주 이쁜 딸이에요. 머리도 길러서 화장하고 이쁜 딸이에요. 누구야? 오늘은 너의 이름이 뭐야? 나 오늘은 알렉스 할래요. 그래? 그럼 너 오늘 알렉스야. 남자 이름. 그럼 갑자기 얘가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남자처럼 딱 바꾸더니 남자가 된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너에게는 자유가 있어. 너는 성별도 너가 결정할 자유가 있어. 오늘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내일은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해도 돼. 이름도 바꿔도 돼. 아이고, 우리는 너가 이렇게 마음껏 너의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하는 그 자유를 가진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 너무나도 기뻐. 이게 자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삶의 질이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어느 집단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삶의 질은 나중에 커서는 떨어지게 될 거라 저는 봅니다. 훈계를 온전하게 받은 자들은 자라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결정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삶의 질도 분명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는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훈계를 받고 변화된 자의 삶은요, 훈계하는 자의 마음까지도 즐겁게 해줍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훈계 말씀을 통해서 치료도 받기도 하고 징계도 받아서 성장했을 때 이 치료와 징계를 감사하게 잘 받은 자녀들은, 훈계를 잘 받은 자녀들은 훈계를 받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훈계한 자가 보았을 때, 가르친 자가 보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도 훈계한 자도 마음이 기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났을 때에 이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부모가 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하죠. 보기만 해도 좋아요. 보기만 해도. 우리 그레이스가 저의 자녀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거 제가 봤잖아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아이고 그레이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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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딸 이쁜 딸.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 친자녀가 성경 안에서 잘 자란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어이구 내 새끼 내 새끼. 아마 다 커도 엉덩이 두들겨 그럴 것 같아요. 뽀뽀하고.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만나도 아이고 우리 아들 멋있어 뽀뽀하려고 하면 아빠 뽀뽀하지 마세요. 아빠 한 번만 하면 안 돼? 그럼 한 번만 하세요. 다 큰 애한테도 뽀뽀하고 싶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금순자매님도 다 큰 아들 30이 넘었는데 뽀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잘 자라는 모습 보면은 부모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치리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그 어떠함을 주시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또 다른 어떠함을 또한 주시기도 하므로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고 자라날 때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뉴라이프를 보고 어이구 어이구 내 새끼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렇게 잘 키운다고 키우는데 말썽쟁이 항상 있어요. 십자가가 항상 있어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요. 그거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교육은 잘 받고 있는지, 신앙 교육은 잘 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 자라난 우리 아이들 대학 가서도 잘하고 있는지, 그 녀석 그거 어떻게 이러지는 않을까 저러지는 않을까 기도하게 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뉴라이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입니다. 레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저를 통하여서 메신저를 통하여서 전해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훈계 말씀을 받으십시오. 세상적, 인간적, 깊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탐욕과 탐심에서부터 벗어나 훈계의 말씀을 받으시고 지혜를 받으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그 훈계에 의하여서 말씀에 의하여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